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축복하고 싶네요. 바깥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그죠? 루스의 두 번째 결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다 했습니다. 느껴집니까? 왜? 첫 번째는 여자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건 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 부부 사이가 보아스와 룻 같은 사이인가 하는 것, 또 주님과 우리의 그 정원 관계가 그러한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룻에게 보아스는 인생을 맡길 만한 안식처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피난처신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숙한 아내로 보실까 하는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죠? 하여튼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마지막, 안 하려다가 하기가 좀 짧겠죠. 오늘 아무래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은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났었죠. 지난주에 몰락한 한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건은 그 개인을 따지자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놀랍다고 해서 꼭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인생의 망가진 인생의 회복을 기록한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고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결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6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룻과 가장 가까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않으려면 나에게 너의 의사를 밝혀라. 그러면서 뒤에 토를 딱 깔잖아요. 내가 물을 것이다. 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다 눈치를 채겠죠. 야, 너 좀 포기해. 내가 룻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가 좀 접었으면 좋겠어.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아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라고 대답한 이유가 바로 소개되죠. 내 재산에 손해가 끼칠까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게가 완전 자기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땅과 집과 이런 것들을 다 사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룻을 아내로 삼기는 좀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죠?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지만 룻은 가난한 과부잖아요. 가난한
보아스는 총각이잖아요. 그러니 또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 기어 물을 자도 총각이잖아요. 그러니 이 현숙한 여인이지만 가난한 과부가 결혼하는 것보다는 좀 가진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가까운 친척이 가지게 됨으로써 나는 못하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에 기업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가 해 라고 이렇게 양보할 때 그 양보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하는 그 당시 풍습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글씨에 이렇게 빨간색 A를 딱 모자에 써 붙이는 것처럼 딱 그 집은 신벗은 자의 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한 사람의 집이야.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 좀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렇지만 창피한 것은 잠깐, 돈은 오래 가는 거니까 나는 돈을 잃으니 창피한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기업 물을 자 나는 못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주 보아스와 룻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나리오를 쓰시지만 그 시나리오를 따라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또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제스처를 어떻게 취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배움과 지식을 동원해서 연기를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스토리의 그 시나리오와 또 연기자인 우리들의 연기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마다 결정하는 것, 또 결정하고 나서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이 다 시나리오가 하나님이 쓴 시나리오지만은 우리 지금 정선아 자매의 연극 매진 그런다고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시나리오를 쓰시고 이끌어 나가지만 그 연기자인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된다. 하만의 모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죠.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에게 주어진 연기가 시나리오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모르드게 말은 뭡니까? 야, 너가 지금 주어진 그 배역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 아니야. 네가 그 연기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연기를 하나님을 하시게 할 거야. 그래서 너 집은, 우리는 너가 연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건데 너는 그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드게가 조카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그 연기를 맡은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안 팔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안 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든지 해 나갈 텐데 하필 걔가 꼭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가룟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인생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만들어져 있지만 그 큰 시나리오 속에서 작품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삶 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난을 포기했잖아요. 고난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자마자 그는 성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성문에는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동네 사람들이 재판할 것이나 송사를 잘 판단을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오면 장로들이 그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판결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업 물을 권한을 가지자마자 보아스는 성문 위로 달려가서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겁니다 라고 공포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둘러서 있는 온 백성들이 바로 보아스의 결정을 다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사고 또 말론의 아내 룻도 사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죠. 룻을 물건처럼 사온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사서 말론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장로들과 온 백성들 앞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 보아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도장을 찍어준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행동과 룻의 순종을 기쁘게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오벳은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손자잖아. 손자인데 법적으로는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사실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룻이 낳았지만은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은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아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그 뒤에도 알콩달콩 애들 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벳을 놓고 난 뒤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소개하기를 말론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성경은 오벳을 엘리멜렉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지만 그거를 다 빼고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 기록이 끝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지겠어요?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로 22절은 이제 그 다윗의 계보가 지금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계보가 룻기에서 끝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룻기가 어디에 있어요? 룻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잖아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의 자리가 사사기 다음이 아니고 잠언, 룻기, 아가서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그 다윗 왕을 준비하는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상이 결국 이스라엘의 그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다윗 임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역사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이 룻기를 두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잠언 31장 잠언의 맨 끝에 주제가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가서의 주제는 뭡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그냥 애정소설이 아니잖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룻기와 또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따라서 유대인이 사용하는 성경은 그 주제를 이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자리를 그렇게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유다와 다말에게서 여기서 빠져있죠. 베레스에로부터 쭉 나와서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그 밑에 2세 다윗으로 끝나지만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룻기는 단지 망했던 가정이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되찾았다. 이것이 주가 아니다. 이야기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 인물인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 최명 목사님이 기도 때도 설교를 하셨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설교를 한 건 아니죠. 그래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했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결혼은 지금부터 말을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그렇지만
두 번째 결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결혼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삶은 더욱 성공적으로 가꾸어 가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저렇게 재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결혼관계가 정말 나는 참 잘 결혼했어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 혹시라도 내 결혼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성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쉬움이 남는다면 예수님과의 결혼에서는 그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겠다는 이야기.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영혼을 생각하며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제가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의 종교 작가인 다이앤 맥릴이라는 작가가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는 잡지에 국제분열 이후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습니다. 그 글 속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보면 Two Sisters, Two Nations, Two Enemies 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고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은 룻과 오르바의 정손자 세대인 셈이다. 오르바는 자신의 아들이 테러와 살인의 연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행했을 뿐더러 죽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사실 믿음의 가정에 시집간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속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회에서 살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정확한 증거가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다룬 자료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오르바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룻과 오르바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리냐 하는 것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럭키금성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요즘 LG죠. 저희 집 냉장고는 26년이 돼도 가동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기본 20년이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우리 이 학교에 있는 에어컨 이런 것도 멀쩡한데 부품이 요만한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새 거 설치하려면 40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그 부품은 한 4만 원, 5만 원 사거든요. 그 부품이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란시장에 가서 중고 가게에 가면 그 오래된 모델의 부품도 있다면 그걸 떼다가 제가 수리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서 지금 제습기도 그렇고 멀쩡한데 센서 하나가 안 돌아가는데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못 써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가 한 가정이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사람의 가정과 또 그의 친구 마커스 슐츠라는 두 가정을 선정해가지고 5대에 걸쳐서 가계를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은 한 2,000명 이상, 이거 5대가 지나니까 2,000명 이상 있는 그 중에 의사, 판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이 에드워드의 친구,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술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후손들은 대부분이 중독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만 해도 96명, 이런 식으로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 5대에 걸쳐서 그 에드워드의 친구의 그 가게를 위해서 정부가 지출한 돈이 1억 5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도 중요하겠지만은 나 하나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 행복하고 여러분 집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 사회와 세계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자제품을 하나를 사도 10년이 간다면 그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세상을 고향으로 선택할 거냐 하는 것들, 그런 선택 속에 우리가 항상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정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원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언제 제일 마음속에 따스한 사랑이 푸르푸르 살아나요? 물론 날 잡아놓고 결혼식 날 잡아놓고 불안하고 그럴 경우도 많지만 여자들은 좀 그렇고 남자들은 그때가 제일 설레이는 때거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주님과 이미 정원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 100년 살 것과 그 하나님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살 것을 생각할 때 그때 가서 쓸 것을 준비 안 한다면 내가 믿는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누고 함께 엮어가야 될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정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